8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시면 총 5개의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탄식하며 고백하는 선지자의 기도가 5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3번째 탄식의 기도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그가 몹시 괴롭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유다의 멸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강하게 거부하고 그를 핍박합니다. 이에 선지자는 고국의 참담한 미래도 괴롭고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도 괴롭고 그런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핍박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모두에게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을 새겨 듣지 않고 그를 멸시합니다. 세상에 의지하거나 기댈 사람 하나 없고 기댈 데 없습니다. 그를 격려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이 하나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그 힘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나의 이 괴로움이 낫겠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이 시련에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고치셔야만 자신이 나을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 자신의 처지가 결정된다고 고백합니다.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과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실은 선지자가 이런 시련과 핍박에 놓인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순종하자 시련과 핍박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선지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에 대해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익숙한 저희에게는 이런 저주의 기도가 낯설기만 합니다. 왠지 옳지 않아 보이고 미성숙한 기도로 보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네 번째 탄식의 기도에서도 이 같은 저주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선지자의 이런 저주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 선지자의 이런 저주 기도를 저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여 부당한 대우를 받을라 치면 그가 가진 힘으로 먼저 손써 버릴 것입니다. 행여 부당하게 해를 겪어도 힘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금세 복수해 버릴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 이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저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내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반격해서 한 대 때려줄 힘도 능력도 방법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8절의 선지자의 저주 기도는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지할 데 하나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선지자가 살아계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와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서 핍박하면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때리면 그저 맞아야 하고 조롱하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있다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인 것이라고 이 저주 기도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선지자는 고통스럽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몹시 힘들고 고달픕니다. 자신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이 하나 없기에 선지자는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와 의지의 표현이 바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어 주시라는 일종의 저주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의지한 인생은 광야의 뒹구는 가시덤불 같다고.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두지 마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주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두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씀 붙들고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고치셔야 나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청년이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시름을 덜어낼 수 있는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태풍 카눈으로 인한 큰 피해 없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제국과 열방의 위정자들을 주장하사 열방 곳곳의 전쟁은 멈추고 남과 북은 평화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형제를 더 돌보고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세워가게 하옵소서. 폭염 가운데 온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론사회 위에 베푸신 은혜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위더스 리트릿과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북인도 사역자 협의회 수련회에 은혜 주시어서 참석하는 선교사 가족 모두가 쉼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인도의 정치 상황을 우리 주님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인도 땅 되게 하옵소서. 김석영 집사님의 첫째 이라엘 어린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날로 더욱 허종되게 하옵소서.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덕님 권사님 혈액암으로 항암 중에 계시는데 6차 항암 마치시고 좋은 결과 나와서 항암 중단하시고 관리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통에 호흡하고 계십니다. 자가 호흡하실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6개월간 항암제 복용 중이신데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육종암으로 투병 중에 항암 결과가 좋아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완치 판정 받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옵소서. 김명자 성도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암이 전염되었습니다. 항암 중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암수술 이후에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항암제 복용 중이십니다. 이후에 모든 치료 과정 통해서 주님 우리 권사님 꼭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윤금덕 권사님 허리 시술 받으시고 주일 예배에 나오고 계시는데 주께서 더 큰 회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주사제 치료받고 있는데 피부 발진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사제 치료에 통해서 크론병에서 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암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민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글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입원해 계신 분들 계십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환우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